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를 떠나셔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너무 이른 아침에 출발을 하셨는지 배고픔을 느끼시게 되고, 그때 예수님의 눈앞에 잎이 무성하게 자란 무화과 나무가 하나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혹시 열매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셨는데,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기대와는 다르게 잎만 무성했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신 예수님, 갑작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가혹한 책망을 내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셨다고 해서 이처럼 무참하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수가 있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열매가 맺히는 계절도 아닌데, 열매를 맺히는 때도 아닌데, 그러니 당연히 열매 없는 것이 마땅한 그런 무화과 나무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만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이처럼 책망을 받고 영원한 저주를 받을 만큼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한가? 그렇지 않으면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느낌으로 들려오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마가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바로 25절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25절의 그 말씀 사이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사건을 함께 동시에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 성서학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여러분 일명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셔서 채찍을 만들어서 온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를 다 뒤엎고, 그리고 사람들이 함부로 다니지 못하게 하고 짐승들과 온갖 그런 장사하는 것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건,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 이 두 가지가 11절부터 25절의 사이에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복음서의 저자인 이 마가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하나의 말씀처럼 묶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의 사건과 이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으며, 동시에
이 두 가지의 사건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마가는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조금 자세하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1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드리면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전날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고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구석구석 미리미리 다 둘러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이 저물 때까지. 그리고 그날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로 나가셨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식사도 하지 않으신 채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 성전에 올라가셔서 정말 혹독하리 많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성전을 발칵 뒤집고 사람들을 내어쫓고 책망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엎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마땅하거늘 너희는 어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책망을 내리시고 있는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성령께서 제 안에 갖게 하셨습니다. 하루 전날 날이 저물기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을 구석구석 둘러보신 예수님,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다시 베다니 마을로 돌아가셔서 하룻밤 잠을 청하셔야 되는데 아마도 그날 밤 주님의 눈앞에 펼쳐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잠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이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서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성전 안에서는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세상적인 목적으로 전락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시면서 이 성전에 대한 아픔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기도하시며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왔던 이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사모함이 하늘아버지 앞에 상달될 만큼, 그리고 그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만나지게 되는 그런 영적인 신령한 은혜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그런 경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성전을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살펴보신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여인들에게는 굳건하게 닫혀진 출입조차 허용되지 않는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한 영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았고 찬양과 기도 소리는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가 없었고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그곳이 성전인지 시장터인지 구별조차 되지 않을 만큼 장사하는 사람들,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렇게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내 아버지의 집이, 거룩해야 할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할 그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변질되고 변모되는 그 모습을 본 아들의 모습, 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요?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올바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시면서 밤을 지새우셨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난 후에 새벽 먼동이 트기 전에도 어떤 결심을 하신 듯 아침조차 드시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부지런하게 길을 떠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바로 이런 상황적 배경하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성전으로 향하셨던 예수님 앞에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였고, 그런데 그 나무에는 불행하게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실망한 예수님, 그 자리에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제 다시는 너에게서 사람이 열매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엄청난 책망을 나르시면서 성서학자들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그 착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저주를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 엄청난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오늘 말씀의 비밀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읽으셨잖아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라. 당연하지.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거지. 열매가 있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과연 모르시고 계셨던 것일까? 그럼 주님도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니,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열매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편을 펴나보다.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들려주시고 있는 예수님의 엄준한 책망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들려주시고 있는 예수님의 책망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들려주고 있는 얘기고,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고, 그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그 당시의 종교적인 신앙의 사람들을 향해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임만무성한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멀리서 볼 때에는 그와 같은데, 막상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막상 그 안에 내면들을 구석구석 살펴보니 사랑 여러분,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마땅하게 있어야 할 영성이나, 혹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배와 찬양이나,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정코 사랑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그 사랑이나,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나, 그런 것들은 없고 그저 세상적인 것들만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빗대어서 이제 다시는 너에게서 사람이 열매를 얻을 수 없으리라, 그것도 영원토록. 여러분, 저는 다르게 듣습니다. 이제 다시는 너에게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열매를 맺을 수 없으리라, 얻을 수 없으리라. 좀 더 강하게 듣고 싶어요.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엄중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만홀하게 여김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조금 심각하긴 한가 봐요.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서 하나님의 열매를 얻을 수 없으리라.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이, 떨리는 말이에요. 예수 잘 믿으세요.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으세요. 어린 시절에 국민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실 때는요, 꼭 세 가지를 가지고 들어오시더라고. 첫 번째는 교과서를 가지고 들어오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길주름한 출석부, 검정 파일로 된 출석부를 가지고 들어오시고, 꼭 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있어. 많은 뭘 가지고 들어오세요? 회초리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지시봉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단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사단장께서 별 2개를 달고 꼭 이제 제가 그 A식이라고 하는 정보처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게 A식이라고 하는 데가 뭐냐 하면 여담이에요, 여러분. 빵카예요, 빵카. 정보 빵카예요. 그러면 그 철책선에서 밤새도록 일어났던 일들이 다 이제 정보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다 표시를 해요. 그러면 제가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 철책선에다가, 사단 철책선 거기다가 다 표시를 해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사단장께서 거기 벙커에 들어가. 그럼 정부 참모께서 중령이거든요. 그분이 그걸 다 브리핑을 해요. 그러면 브리핑을 준비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하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때 꼭 사단장께서 갖고 들어올 때 뭘 갖고 들어오냐면 지시봉을 가지고, 지봉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다가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그거. 혹시 우리 교회에 군인 계시면 이해해 주세요. 별 다신 분은 없으시죠? 하여튼 별 다신 분은요, 성격이 고약해요. 그냥 지시고 가지고 완전 부러질 만큼, 그리고 나서 욕을 그냥 막 있는데, 선생님도 보면은 괜히 어느 순간에 막 수업을 잘 하시다 말고 탁자를, 그래 칠판을 막 두드리셔. 여러분, 칠판에 무슨 죄가 있고 이 탁자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맞겠어요, 여러분? 그건 왜 그러실까?
수업 중에 졸고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딴짓을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든, 그러면 그러시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하라, 반성하라, 아마 그런 일들을 위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러실 거예요. 칠판에 무슨 죄가 있고 교탁에 무슨 죄가 있어서 회초리를 만든 게 아니죠. 오늘 이야기를 제가 조금 그저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무화과나무 자체를 책망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책망하시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고, 예배와 찬양과 영광과 기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영혼이 떠나면 죽은 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버리면 죽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전에서의 영성과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자와 성전을 찾아오는 이 백성들 속에 예배와 찬양과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전,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 그런 성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일어난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20절부터 25절까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도 그렇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뭘까? 저는 기도가 막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지만,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라. 심지어는 이 산더러 바다로 던져지라.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 것,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이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야 될 것, 여러분, 그것은 기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막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막혀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은 비록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죽은 것과 다름없고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그것이 꽉 막혀져 있는데 그 속에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이 갈망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겠는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과 소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어지고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고, 그것이 단단해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만히 부를 때 때는 요란스럽지 않아도 그저 주님 앞에 그냥 고요, 주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고 내 영혼을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때때로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때 내 영혼을 터치하시는 주님 앞에 눈물이 활칵 쏟아지고, 사람도 만져주지 못하고, 심지어는 내 남편, 심지어는 내 아내가 나를 만져주지도 못하는 그 영혼의 깊은 아픔의 이 상처들이 거기에 성령이 만져주시면서 다시 일어서고 또 낫고 힘을 얻고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 여러분 여기가 바로 거기에요. 이 제단이 바로 그런 제단이라고요. 여기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손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쓰러졌던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손이 되고, 영적 사명, 영적인 삶을 살 때 여러분 이 행복은 세상의 그 어떤 재미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고요. 아멘. 올해가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아동 문학가로 유명한 노베치라고 하는 분이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 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를 쓰는데요, 그 시를 쓰게 된 동기가 참 은혜가 됩니다. 어느 날 자신의 그 집들 안에 새가 한 마리 이렇게 날아오더니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여러분 새가 집을 짓는 거예요. 둥지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뭇잎을 물어다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데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노베치 씨가 매일 그 새가 만드는 둥지를 바라보면서 신기하고 놀라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마음에 저 새가 만들고 있는 둥지가 지금 너무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닐까, 너무 낮은 곳에 지금 짓는 것이 아닐까, 저기다가 지면 고양이라든가 야생의 들짐승들이 잘못하면 해코지를 할 텐데, 그런데 이 마음을 새에게 전달해 줄 방법도 없고 이미서 또 새가 둥지를 어느 정도 완성되고 있어서 미처 여러분 그냥 두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거기에 알을 낳고 새끼가 부화가 됐는데 얼마나 새끼들이 이쁜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미새가 어디에서 먹이를 날라다가 그 새끼들에게 이 먹이를 줄 때마다 이 새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자기 자신도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고양이가 이 둥지에 들어가서 이 어린 새끼들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어미새가 먹이를 가지고 왔는데 있어야 할 새끼가 없는 거예요. 새끼를 찾으면서 구슬피 울고 밤새도록 그 둥지를 떠나지 못하고 어미새가 울면서 새끼새를 찾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노베지시가 쓴 짧은 글이 너의 둥지는 너무 낮았었다 라고 하는 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우리는 둥지를 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둥지가 너무 낮은 곳에 있어서, 너무 세속적인 것에 있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죄 가운데 흘러가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영들의 시험과 미혹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것들을 놓치고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삶을 높은 둥지에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둥지 안에 들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고상한 곳에 두고 살아. 너무 세상적인 것들에 여러분 끌려가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울 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있고 말씀의 향기가 있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한 거지. 우리에게서 세상의 냄새가 풀풀풀풀 나고 우리에게서 욕심의 냄새가 풀풀풀풀 나고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칭하겠습니까? 자, 새로운 한 날, 또 새로운 이 한 주간, 이 새로운 2019년도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정말 신령한 영적 삶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추구하며 이 한 해가 정말 복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